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져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아멘 하면 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좀 메시지는 조금 무겁다고 하면 무겁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담겨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 있고 내가 복음을 받고 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오전에 봤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겠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고요. 저들의 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오늘 서론에 얘기한 창세기 3장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을 찾아온 사단은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요 뭘 깨트렸어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언약 못 잡게 만들고요 요 언약을 잘 모르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언약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와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과 메시지는 좀 틀린 말이에요. 말씀이 개개인과 현장 안에 완전히 딱 그 적용된 바 되어서 그게 막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게 메시지라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하나님 떠남, 이 사단에게 잡힌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요걸 단순하게 봐요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끊임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라니까요. 고통 상태라니까요. 요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왜 그리스도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요 상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죄를 없앨 수가 없고요 하나님 떠난 요 상태를요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걸 없애주셔야 돼요.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한 게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에 오신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 이 흑암의 사단의 권세 완전 박살내시고 너희들을 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약속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요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를 답을 내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오전에 목사님 강단의 말씀에서 뭐 얘기했냐면, 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도요, 그냥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요 말씀과 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 요 믿음을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딱 그 강단 오전에서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쫙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이제 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마음에요, 요거를 딱 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자꾸 이렇게 드는 게 제 불신앙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는데 요 부분이 우리 안에 정말 담겼냐 아니냐 하나님 알고 계세요. 시대를 보세요. 저는 요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성경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냐? 요걸 많이 느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요 죄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묶여버린 요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뿐인데, 인간의 개인이요, 완전히 타락돼 버리고요, 멸망 상태가 와버렸어요. 요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 말씀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짓자마자 제일 먼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문제 요즘 시대에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신문제는요, 요때부터 시작됐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무서우니까 숨는 거죠. 이제 도피하고. 뭐 요런 것만 왔습니까? 막 숨어서요,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이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당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누구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런 데서 뭐가 나옵니까?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제가 왜 이런 거 적냐면요, 좀 생각해보세요. 나에겐 이런 문제 없습니까? 우리에겐 없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3장 아래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상태에 빠진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멍이 뻥 뚫려갖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 인간은요, 사단에게 잡혀있죠, 죄 아래에 있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거. 그 다른 것이 이 세상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육신적인 것을 찾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멋있는 공연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멋있는 공연 딱 보고 딱 나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야 재밌다 하고 딱 나오는데 나오다가 제 마음 한구석에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연극이 끝나는 노래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객석에 남아갖고 무대를 이제 쳐다보는데 뭐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굉장히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요, 막 콘서트를 하면 열기가 얼마나입니까? 몇만 명이 와갖고요, 자기한테 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막 와 하면요, 소리가 막 사람을 치죠. 또 콘서트 할 때 가수들이 마이크로 노래 부르면 또 마이크 앰프에서 나온 소리가 막 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에너지가 넘쳐갖고 와 막 옥샤옥샤 하다가 그게 다 사라져버려.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연예인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엄청나게 크대요. 저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많은 불신자들, 대부분 사람들이요, 행복의 기준이 틀려 있어요.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 뭐 가족들끼리 행복하고 재밌게 살면 되지, 오순도순 살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날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요것이 심해지면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한번 아파 보세요. 우리 어저께 우리 권사님 아기가 잠을 안 자는 것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기 한 명만 잠을 안 자도 그렇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요, 어떤 집을 딱 만났는데, 그 집에 가니까 애가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어느 정도 안 좋냐,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 가기 싫대. 근데 제가 거기 가갖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나서 첫 번째 상담한 게 그거예요. 야,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그 한 명만 아픈 게 아니다. 가족 중에 식구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아파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너가 아픈 것 때문에 너 엄마가 아프고 네 아빠가 아프고 네 가족들이 아프면 너 좋니?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싫대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네가 건강해지는 거다. 네가 회복되는 거다. 근데 회복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 친구한테요, 조금만요 이렇게 상담해주면서요, 영적인 것을 전달하면서 뭐 했어요? 요런 부분에 좀 답을 줬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요, 그 집을 딱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게 전달되는데요, 이상하게 그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이요, 요런 개인 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문제들을 해결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자기 삶에 안 되는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가정에 사역을 들어간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요, 뭔가 모르게 행복을 저한테 포럼하더라니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가요, 받아야 되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틀려 있어요. 시작이 틀려 있어요. 개인이 이런데, 개인이 이런 상태에서 창세기 6장 보십시오. 1절에서 22절 뭐 나와 있어요? 노아 이제 홍수 시대 얘긴데, 창세기 6장 이 시대를 보니까 뭐 같다고요? 네피림이 왔는데 완전 타락됐어요. 어느 정도 타락됐냐? 모든 가정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쾌락만 쫓고 세상적인 것만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행복은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적인 것만 딱 남았어요. 가정까지도 완전히 타락돼 버렸어요. 가정이 붕괴돼 버린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잃어버렸어요. 여기까지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바벨탑, 완전 사회까지요 정상이 아니에요. 사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타락됐어요. 자, 요런 것들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나타났죠? 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뉴스 자세히 보세요. 요게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 보셨죠? 그거요, 먼 나라 얘기로 보시지 말라니까요. 우리나라 애들이 총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상태가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얘네들을 가만 놔두면 얘가 내 딸, 내 자식들을 칼로 찌르는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몰라요. 그만큼 지금 현장은요 잡혀있어요. 요 미국에 있는 그 총기 난사 사건은 애덤 란지라고 하는 20살짜리 그 청년이 일으켰는데, 이 청년 이미요 요 문제 속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개인이요 하나님 없죠, 행복 없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인데, 엄마 아빠가 18살 때 이혼했대요. 18살 이전에 이혼했대. 그러면 뭐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싸우고 가정에 문제 왔다는 거예요. 요 친구가 요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상처가 되고 있다가 이게 어느 날 폭파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영재냐? 공부했다 그러면 무조건 1등이래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친구가 없대요. 완전히 외톨이. 근데 너무너무 상처 입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요 뭘 줘야 되고 내가 뭐부터 얻어야 되겠어요? 진짜 개인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요, 사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요 심각하다니까요. 우리 애들이요 학교 가는데요, 요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 한 30% 이상이 실제로 이제 이 문제 와 있다니까요. 학교 가면은 애들이요, 중학교 애들이 제일 심해요 지금요. 조용히요 나쁜 거 애들끼리 다 커넥션 돼갖고 연결돼갖고요 다 전달돼요. 내 자식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도요 옛날에 이제 제가 문제가 있어서 갇혀라고 그랬지만, 다 아는 사람 통해서 연결돼갖고 문제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지금까지 영향을 준 최악의 영적인 저 상태에 영향을 준 거 있죠, 제 친구들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주변에 영적 문제, 내 아이 주변에 영적 문제에 있는 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아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 아이가 그 영향 받았다. 거의요 영락없이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제2의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 뭐 교회 없이도 된다, 막 이런 집단들이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런 집단들이 나왔다니까요. 지금요 요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요런 그 현장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뭘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애들 학원 보내가고 공부 더 시키는 것 같습니까? 애들 학원 가면 공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학습이라 그러죠. 그러면 학은 배우다는 거고 습은 습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잘못된 게 뭐냐면, 학을요 한 80해요 습은 한 20해요.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은 20밖에 안 되고 배우는 게 80이에요. 너무 많아요. 학원 가지 뭐가지 계속해요. 그러니까요 애들이요 학원 다니다가 질려갖고 우울증 빠진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그 정도 랩런트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애는 똑똑한데 왜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죠? 안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시간이 없는데, 뭐 보통 배워보니까 30대 70으로 가야지 맞대요. 학교 공부하고 좀 부족한 거 약간 보충하면서 오히려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런 것만 넘어서서 너무너무요 지금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방치돼 있어요. 영적인 건 하나도 전달 못 받는 데다가 뭐 가정이 복음을 알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래서요 이 시대의 문제가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떡을 떼줘야 되는데 떡 떼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사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의무예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떡을 떼줘야 되죠. 내 자녀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태가 됐냐, 요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
요 의무로 당연히 전달해주고 당연히 그걸 통해서 살려야 될 자식에게 전달해주지 못할 정도로 완전 황폐화된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완전 황폐화된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가 입천장이 말라갖고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만나는 아이들, 우리 내 자식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과연 요게 전달이 되겠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요 시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이런 문제에 있는 거 아니까, 니네들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오늘 오전에 우리 교동문 읽으셨죠? 요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내가 전달해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어둠 위에 빛이 비칠 것이고 네 어둠이 이젠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꼭 잡아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 요 후대들에게 뭐 해야 돼요? 떡을 떼줘야 된다니까요. 요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언약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내가 요걸 안 한다, 내가 요 일을 마음에 안 담는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갖고 복음 안에서의 답을 얻어서 요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요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요 일, 요걸 만약에 안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인데 전도 선교를 안 하는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언약 전달에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 요렇게 되니까요 이제는요 어느 정도까지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까? 오늘 10절에 나오죠. 자기 자녀들을 아주 자비로운 그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요 완전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버린, 요게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셔야 돼요. 제가 랩런트들하고 상담해보죠. 대부분 상담하는데 얘네들이요 부모님들에게서부터 받았던 상처 다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해가 돼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문제, 부모님들이 요 개인 문제 속에서 시달리다가 결혼해서 사는데 한 10년, 15년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투는데 요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다 가요. 아이들이요 말은 안 하는데 그 영향 다 받고 거기서 상처받는 데다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자기에게 투사시키는데,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아이는요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있죠, 요거를 얘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걸 애한테 투사하는데 애한테 뭐라 그러냐, 거기는 남자는 인정해주고 여자는 인정 안 해주는 집안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그런 데서 상처받아 놓고는 애한테요, 야, 네 오빠는 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 야, 너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넌 다 해. 네 오빠는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차별해버리는 거예요. 오빠는 막 좋은 거 사주고 자기는 안 사주고 막 이러니까 얘도요 사람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상처받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아, 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자해하고. 제가 그 아이하고 상담하는데요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 친구가 계속 저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만나서 상담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상담을 하고 그 아이를 계속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제 깊숙이 느낀 게 있다면, 그래, 조금만 요 부분에 대한 답을 그 부모님이 얻고 그렇게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로 끝나는 것,
끝나고 그냥 요것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을 건데, 자기가 완전히 망하는 그 자리에서 요거를 전달 안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이 죽는 자리에 가는데 그걸 몰라요.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그 청소년 한 명이요, 이렇게 목매달아서 자살했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 딱 보면서, 이게 목매달아 자살한다는 게 그거 웬만한 그 마음 아니면 못하는데, 제가 이게 딱 보니까 그 친구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대충 인터넷에 대충 나왔어요. 그날도 성적 때문에 혼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방에 틀어박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바깥을 다녀왔는데 애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요, 하나님도 못 만났으니까 언약 전달 당연히 안 했겠고, 시달리고 있는 자기가 자기도 못 해놓고는 자기 자식한테 야 성공해라, 야 성적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한테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계속 밀어놓고 자기 손으로 아이를요 목 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그런 가정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애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살아남겠다고 하는 애들은 지금 나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도 좀 착한 애들은 눌려있다가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총기 사고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의 문제고 시대의 상황이에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요, 나는 내 자식 키울 때, 내 아이들 키울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왜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왜 비전과, 여러분 수첩 다 받았죠? 이 비전과 기도 제목이 나왔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기도 제목과 비전은요, 저는 보고만 해서 요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하나님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요, 저는요 제가 잘 몰랐다니까요. 교회에 오면서도 몰랐는데 어느 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여기 초신자분 계시는데, 여기 초신자분은요, 여기 보면은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주보에 보면요. 그거 놓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요. 한 1년 해보시라니까요. 1년 안에요 뭐가 오냐, 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와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이걸 딱 받고 나니까요, 공부하는데 공부 같아요. 제 개인의 삶에 안 일어났던 변화가 일어나고요. 특히 제가요, 행복,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 있죠, 요거를 딱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제 삶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뭐 얘기하면 다 그러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게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냐면, 친구들 통해서 이것저것 막 구하다 보면은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오냐면 좀 야시시한 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야시시한 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잘 구하니까 그 야시시한 걸 딱 구해갖고, 저는요,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 공급책이거든. 애들이 못 구하는 거 어떻게든 딱 구해갖고 그걸 딱 줘요. 그러면 애들이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는요, 쟤는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다 전달해.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볼 때요, 쟤는 목사 아들인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 딱 받은 이후에 제가 어떻게 딱 변했냐, 그거 공급하던 애가 갑자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구원 받았냐? 야 너 하나님 만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쟤 왜 저래 이제 이래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은 특히 좀 친한 애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야 너 구원 받았냐? 근데 영세 받았대요. 야 영세 받은 거랑 구원 받은 건 뭔 관계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하니까, 너 영세 받은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 받는다. 너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너 지옥 간다.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은 심각해하고 그 다음날 와갖고, 야 막 어저께 한 말로 다시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영접하고, 별의별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요,
요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누리는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왔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요, 오면 힘나는 교회가 뭐예요? 요거 하는 것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분들은요, 딱 뭐예요? 아,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나는 복음을 누리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겠다. 요렇게 목표를 처음에 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요거를 전문적으로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말 속에 너무 불신앙이 많아. 너무 힘을 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떤 말 들으면 힘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요,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해보세요. 제가 최소원 목사에게 참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요, 이게 아버지로서 이게 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은 많이 안 했어도 축복은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를 보면서 항상, 야, 서울대 갈 놈아, 이러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의 동기가 들어있겠지만 서울대는 못 가도 연대는 가더라고요. 이게 애들한테 하버드에 갈 놈아, 아니면 야, 너는 어떤 방향으로 성공할 놈아, 이러면서 축복해 주시라니까요. 막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말인 것 같은데요, 듣고 기분 안 나쁘잖아요. 애한테 야, 하버드에 갈 놈아 이러면 기분 나쁩니까, 애가? 근데 그거를요, 막 너무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막 너무 강요하는 거. 제가 메시지 짧게 하려고 30분 타임을 딱 맞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한테요, 이게 막 강요해갖고 야, 너 하버드대 가야 돼, 하버드대 가야 돼, 이거 말고 그냥 축복으로 던지는 말 있잖아요. 딱 감사하고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보라니까요. 그 듣는 사람이 뭐가 돼요? 복음이 느껴져요. 말하는 것 속에 복음 느껴지는 게 요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문제 오면은 그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괜찮아, 감사해버리고. 요런 응답이요,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으면 요게 따라와요. 항상 요거를요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말하는 모든 것을 복음이 느껴지는 교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년도 우리의 목표는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300명 영접시켜라, 300명을 교회로 인도해라. 이제 이런 미션이 떨어졌는데 300명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요걸 해보면요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가 워낙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 안 해요. 복음 안 전달해요. 그러고 있다는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셔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이때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있어, 주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요 여기다 방향 맞추면 돼요. 왜냐? 우린 시대의 문제를 알고 요 문제에다 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선교하겠다, 가정을 살리겠다. 요 일 하기 위해서, 요 가정 선교하면서 일어나는 후대들을 살리겠다,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문화를 바꾸겠다. 왜? 렘넌트들이 문화가 지금요 복음 없으니까 요거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요즘 드리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지금 우리 앞뒤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번 주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군대에 전역해갖고 딱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는데요, 그냥 울었어요. 눈물이 나요. 우는데 펑펑 울었어요. 한 30분이 울음이 안 그쳐요. 갑자기 성경 읽고 있다가 막 울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지금도 생각해보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 말씀에 하나님의 그 가슴이 제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요, 렘넌트 사역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확실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을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전달만 하면 된다니까요. 성경에요 뭐라고 했냐? 돌이키라. 지금 현장 안에 아니면 우리 자신 속에 이 돌이킨다는 걸 이제 회개라 그래요. 180도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데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돌이키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요. 3장에 쭉 보니까요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 3장 20절 이후에 쭉 보면은요 약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요런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면서 너는 그를 바라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걸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어렵냐? 지금 힘드냐? 40절에 뭐라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요게요, 요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요 후대들에게 전달됐어요. 그 메시지가 전달된 후대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아니야? 돌아가자.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걸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요걸 잊어버렸다. 당신들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다. 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지 아냐? 그걸 알려줘야 돼. 제가 교사 모집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사도요, 저는요 딱 모집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 보고 내 마음에 와서 움직이는 사람하고만 같이 할 거예요. 왜냐?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랩넌트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내 자식을 키우는 모습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 도와주는 그 모습이요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제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2명의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 제가 느끼고 있는 느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얘네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적 상태 이꼴 제 아이들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조그만 우리 주영이가요 딱 엄마 아빠 눈치를요 정확하게 알아요. 상황을 딱 봐요. 조금만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다 이렇게, 애기가 너무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우리 주영이 요즘은 그래도 말을 배운다고요. 너무 귀여워요. 요즘 아빠와 아들 하면은 이제 아들 이걸 따라해요. 제가 얼마나 예쁜지.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제일 전달해줘야 될 게 뭘까? 그래서 곧잘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 딱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요, 얘가요 딱 기도할 때 제가 손 모으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요 손을 이렇게 딱 모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아멘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은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크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내가 하는 모습들,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요 내 자식에 신겨요. 내가 맨날 집에 자빠져서 텔레비전만 본다, 내 자식도요 나중에요 그렇게 돼요. 내가 책 하나도 안 보고 애들한테 야 책 많이 봐 이러면 뭐예요? 애들은요 아빠나 보세요 이래요. 엄마나 보세요 이래요. 그잖아요? 근데 운동 좋아하는 아빠가 운동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애들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최소 목사님 절대 운동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운동을 몰라.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운동하는 거랑 별로 이제 거리 멀었어요. 근데 자전거는 탔어요. 근데 희한하죠? 저희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자전거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이상하게 좋아한 거예요. 희한하죠? 다 본 게 들어간다니까요. 내 자녀가 이상하다고요? 글쎄요,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큰 거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거 영향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요, 제 자녀 키우면서 거의 확신해요. 자녀 자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치유되면요, 내 자녀는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 가지면 아이가 믿음 갖게 돼 있고요, 내가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서 교사는요, 그냥 교사가 아니에요. 삶에서부터 모든 부분에부터 완전 본이 되셔서 이제는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교사 되실 분들은 응답부터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언약도 못 품습니까? 내가 응답 받겠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왜?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 후대들을 위해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나에게 응답도 안 하는데, 야, 내가 응답 받았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도 없는데 애들한테 기도 응답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없어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먼저 개인적으로 응답 받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얘기해줘야 돼요. 뭐 전혀 없지 않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주간주간에 우리 랩런트들 놓고 얘네들 현장을 마음에 품고 얘네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교사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야, 엄마가 이렇게 읽어놓고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들을 때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애가 문제 왔을 때 엄마한테, 엄마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라고 안 하겠어요? 우리가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승인이가 네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2013년도는요 응답을 끌어당기세요. 알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는요 모든 부서, 우리 교사, 랩넌트 중심에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먼저 응답받는 응답 캠프를 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철저하게 얻고 내 말과 내 삶 속에서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헌신이 나오고 이것을 전달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요거가 우리에게요 계속 나오도록 교회 모든 메시지, 교회 모든 방향, 모든 실천을 여기로 끌고 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십니까? 여기서 응답을 찾으세요.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랩넌트들 막상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아주 어린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물론 이 말하면 말 듣죠. 근데요 얘네들이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정서예요. 얘네들이 가장 영향받는 게 그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의 그 정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 조금만요 언약을 알고 우리가 응답받아 버리면요 많은 것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응답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요걸 위해서 조금만 마음 담으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조금만요 하나님 요청 알고요 방향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 딱 두면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결론임,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요 나와 후대를 놓고 나의 회복 이꼴 내 자녀의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에요. 내가 회복된 만큼, 내가 영적으로 내가 누려지는 만큼 내 자녀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해요. 내가 복음 누려지는 만큼 우리는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내가 가장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요 강단에서 나오는, 원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요 최고로 내가 뭐가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내가 본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부모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속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제일 느낀 게 뭐냐? 옛날에 우리 고신 이제 율법 안에 이제 계속 이제 오랫동안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메시지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전혀 삶하고 안 맞으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뭐 메시지를 한다 뭘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요. 불현듯. 근데 저도 나중에 잘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말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요 말한 거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면 해줘요. 안 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얘기를 듣고요 안 헷갈리도록. 어쩔 때는 막 감정 좋을 때는 막 이때는 됐다가 어쨌든 안 됐다가 이런 거 말고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애들에게 영향이 가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저는요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중심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계세요. 조금만 믿음 갖고요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응답을 주신데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다니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유다 나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시킬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준비해놨구나. 그러면 뭐 하는 사람에게요? 정말 중심 고백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뭘 놓쳤습니까? 전도 선교를 놓쳤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놓쳤어요. 왜 시대의 문제가 왔냐? 우리가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누려지고 내가 행복해져서 요것이 전달되고 또 전달돼서 내 주변에 전달되는 전도, 다른 문화권에 전달되는 선교, 요 부분을요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는 여기다 방향 맞추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슴에 담고 계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럼 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이루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 전쟁에 그게 아니라요 언약을 먼저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돼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해보시라니까요. 근데요 그게 이루어져요 나중에.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몰랐는데 진짜요 복음 받고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그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 갖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게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모든 게요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중심이고 제가 하나님한테서 인도받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보다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왜?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서셔서 진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하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자꾸 늦추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는 말하자. 더 잘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자.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담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오늘 오전의 강단처럼 주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언약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오후의 말씀처럼 이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고 하나님 만나서 이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거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서 하나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아시고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거기서 빠져 죽지 말라고, 하나님 거기서 망하지 말라고, 거기서 실패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러,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 않았다면